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을 폭삭 감동시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래전에 남대문 시장에서 꼼장어를 먹을 때입니다. 참고로 저는 꼼장어를 참 좋아합니다. 한 외국인이 사지는 않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꼼장어 포장마차 주인이 얼마나 친절하게 대답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 안 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외국인 전형적인 양키인데 꼼장어뿐만 아니라 닭똥집도 있었고 그때 참새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먹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런데 그렇게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인장한테 물었습니다. 저분 살 것 같지도 않고 한국에 다시 올 것 같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친절하게 모든 걸 설명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시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국에 다시 오면 친구하고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남대문 시장 오면 우리 집 올 겁니다.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손님들한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포장마차 꼼장어를 팔아도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되는구나. 이 시대는요, 감동이 있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기적적인 일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AI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애지간한 감동 갖고는 움직이지도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을 넘어서 고객 감동이 되어야 합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기업의 목적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전까지 거의 모든 경영인들은 회사는 이윤을 내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했는데 옳은 말입니다. 근데 피터 드러커는 거꾸로 말했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익이 아니라 고객이다. 이익은 그 결과다. 기업의 목적은 고객을 창출하는 것이다. 먼저 사람을 감동시켜라. 고객을 창출한다는 것은 한 사람도 내 품으로 안는 것이다. 좋은 회사는 물건을 팔지 않고 이유를 팔고 의미를 팔고 감동을 판다라는 것입니다. 감동받은 그 사람이 다시 오고 소개하고 기억하는 것, 그게 브랜드이고 기업의 이유라는 겁니다. 드러커의 이 말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성경적 기반 속에서 경영학 이론을 낸 것으로 아주 유명하죠. 잠언 11장 30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느니라. 사람을 얻는 게 모든 것에서 기본이라는 거예요.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어요. 그런데 제일 미련한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을 배척해줘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좋은 사람을 얻는 거예요. 신앙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감동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선한 자질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감동의 차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미한 이 시대, 무관심한 이 시대에 감동의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감동의 사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자질 첫 번째,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스펙이 거의 빵점인 사람이었습니다. 시골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 출신 촌뜨기입니다. 이세의 아들 8명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들에서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형들한테도 도시락을 전해주는 그런 배당받은 막내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을 8 중에 말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막내라는 말 히브리 원어로 카탄, 하는 정관사 더예요. 카탄이라는 말이 작다, 미미하다, 적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이란 말로도 해석이 되지만 조금 덜 떨어지는 애, 모질이 내지는 관심을 못 받는 아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흙수저였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최고의 성왕으로서 들어쓰시게 됩니다. 무엇이 원인인가? 그것은 다윗의 성실함이 무엇보다도 첫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 1번부터 7번째까지 아들은 전부 집에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만 다윗만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현장을 지키던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17장인데 골리앗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쳤기에 다윗이 된 겁니다. 근데 골리앗을 어떻게 만났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 이새가 골리앗과의 전쟁에 나간 형들, 3명의 형들한테 도시락 전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을 하다가 골리앗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난 이런 일만 시키나 그래서 도시락 혼자 다 까먹어요. 들판에 앉아갖고 양들도 주고 곰도 오면 주고 다 먹어라. 내지는 다른 데다가 거기 가지 않고 딴 데로 셀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고 아버지 시키는 걸 성실하게 합니다. 그날도 도시락 배달하다가 골리앗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성실함은 모든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다윗의 삶 중에 가장 감동스러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절을 읽어보십시오. 17장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생명을 걸고 지켰습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습니다. 목숨 걸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양들이 나중에 자기의 양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양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상속의 원리에 보면은요, 장남이 반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거의 다 가져가고 막내에게 돌아오는 건 없습니다. 목숨 걸고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남 좋은 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거 개념치 않습니다. 아버지가 부탁한 일, 시킨 일, 명하신 일, 나의 사명, 그 일을 아버지를 기쁘게 해내라고 성실과 충심을 다하여 양떼를 지킨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제가 장로교와 감리교 세미나 갈 때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3일 부흥회를 하는데, 목사님들의 부흥회를 하는데 그 중에 하루를 부사역자, 부목사, 전도사님 부흥회를 하는 걸 봤어요. 참 부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만 은혜 받지 말고 부사역자 은혜 받으라 해서 하루를 띄워줘서 부사역자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서슴지 않고 갖고 나가는 구절이 이 성경 구절입니다. 다윗은 자기 양이 아니에요. 이 양이 그런데 죽게 하도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터 드러커의 경영 바이블에 보면 인격이나 성실성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다른 모든 것도 빛을 잃게 된다. 약점이 절대적인 실격 조건이 되는 분야는 바로 이런 부분이다.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람이요, 10가지 장점이 있는데 한 가지 단점이 10가지 장점을 다 먹어버리는 그런 결정적인 치명적인 단점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그걸 뭘로 봤냐 하면은 그 사람이 성실성과 인격성이 없으면은 10가지 장점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약점이라는 겁니다. 다 잘해도 소용이 없대요. 그가 성실하냐? 성실하지 않느냐? 인격이 훌륭하냐? 그러면 이것이 없으면 모든 것도 빛을 잃는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 있을 때 무엇을 할 때 불렀냐 하면 어마무시한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그 목을 베던 현장에서 다윗을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다윗은 양의 우리에서 내가 택했다고 말합니다. 시편 78편 70절에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그러니까 다윗을 택한 장소가 왕궁도 골리앗과의 대결 장면도 아니라 양의 우리, 뭐죠? 들판에서 아무도 안 보는 그때
성실하게 양을 지키고 있을 그때 그 자리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거기에 감동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때 7명의 형들은 모두 집에 있었는데 다윗만 양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작은 사건이지만 평소에 다윗의 성실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의 일에, 주어진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다윗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 그만 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라. 그에게 그를 맡기고 그는 정말 양을 잘 섬기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본 겁니다. 다윗은 왕이 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양을 성실하게 지킬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왕 다윗은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고 양의 우리, 먼지 나는 들판에서 길러졌습니다. 거기서 성실하게 하는 걸 보고 주님이 보신 겁니다. 제가 1부 때 이 퀴즈를 냈다가 망신을 좀 당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다가 내가 이미 답을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세는 게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하면 괜찮은데 어디 방송 나가도 세고 큰 세미나 자리에서도 세고, 그래서 난 진짜 주의 은혜로 산다. 집사람한테 또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요. 그럼 가면은 그래서 아예 답을 말해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약은 지금 인류가 만든 약 중에 가장 좋은 약 베스트 3에 듭니다. 아스피린입니다. 진통제, 해열제, 소염제로 쓰이며 혈전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특히 저용량 아스피린은 뇌졸중, 심근경색 예방에 쓰이고 수많은 생명을 구한 기적의 약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니까 감기부터 심혈관 질환까지 넓은 질병에 다 사용되는 게 아스피린이에요. 1899년 바이엘사가 상품화해서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엘에서의 최고의 작품이 뭐냐면 아스피린이에요. 100년 넘게 살아남고 있거든요. 그 안정성과 효용성이 입증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필수 의약품 목록에도 올라와 있고 개발도상국에서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결정적인 게 뭐냐면 특허권이 풀린 거 아세요? 특허권이 풀려서 그냥 견이나 우나 다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나 다 싸게 만들었어요.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일반 은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한 이야기, 그들의 수기, 에세이를 보면 깜짝 놀란 게, 의사가 환자한테 아스피린을 처방하잖아요. 환자들이 서운해한대요. 나를 겨우 이 값싸고 누구나 얻을 수 있는, 내가 지금 몇 달을 기다려서 이 병원에 왔는데 겨우 나한테 이 병에 대해서 처방을 아스피린을 해주냐고 서운한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정말 이상하대요. 이게 최고의 약인데. 그래서 제약사들은 약간의 성분을 조정하고 새 이름을 붙여갖고 비싸게 판대요. 그러면 그 약이 좋은 줄 안대요. 사실은 아스피린하고 똑같은 약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구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택한 최고의 여건 중에 하나가 성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우리 교회에서 지금 처음 듣는 게 아닙니다. 늘 들어왔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잠언서에서 거의 모든 자기계발서에서 사람이 성공하고 사람이 일어서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성실이라고 말해요. 누구나 알고 있어요. 쉬운 말로 뭐냐 하면은 아스피린 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도 책을 찾는데 뭘 찾는지 아세요? 지금도 유튜브를 찾는데 뭘 찾는지 아세요? 뭔가 신비한 성공의 방법이 있을까? 이 성실은 너무 많이 들어왔어. 이거 아스피린 말고 뭔가 신비한 약이, 기적의 약이 있을까? 기적의 어떤 일들을 막 찾아가요. 사실은 이게 답인데 말이에요. 하나님은 뭘 해도, 그리고 무슨 일을 해도 성실한 것이 답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을 감동시키는 일이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들어봤어요? 100일 안에 영어가 뻥 뚫린다. 어떻게 100일 안에 영어가 뻥 뚫려요? 그거 지금 1년, 10년 해도 힘든 것이, 그것이 영어인데, 영어 잘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단어 싸움이거든요. 단어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단어의 연결이, 그리고 단어의 사용법이 문법이고, 꾸준히 단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끝없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100일 만에 어떻게 뻥 뚫려요? 사람들은 그런 거에 혹해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사탄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가서 불러놓고 나서 천하 만물을 보여줍니다. 나한테 절만 하면 다 주겠대요. 바로 이런 유혹이에요. 천하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자질이 필요한 줄 아세요? 아주 기초가 딱 끼고 딱 껴야 돼요. 그냥 영성, 지성, 감성이 다 충만해야 되고요. 대인관계도 있어야 되고 인격도 충만해야 되고요. 맷집도 있어야 되고요. 수많은 경험도 해야 되고요. 쌓이고 쌓여야지만이 이 천하를 갖다 섬길 수 있는 자격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생략하고 나한테 뭐만 하면은요, 절만 하면 다 주겠대요. 저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탄은 이렇게 유혹합니다. 성실함이 쌓여야 되는데 그거 없이 우리는 어떤 기적의 신비의 묘약이 있는가? 자꾸 이런 것에 찾아간다는 거죠. 근데 성경의 기본 원리는 뭐냐면은 성실. 다윗과 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양의 일을, 그리고 내 양도 아닌데 정말 죽게 하듯 성실하게 하는 그 성실성에서 그 양의 우리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의 이 인격적 속성, 그리고 너의 이 전문성을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양들을 지킬 만하다. 그래서 맡겨주신 거죠. 로버트 마일즈가 쓴 워런 버핏의 부에서 보면 워런 버핏이 친구들이 있는데 자기는 어떤 친구를 사귀냐 하면 3가지 속성이 있는 친구를 사귄대요. 하나는 성실, 에너지, 지능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그 중에 성실함이 없으면 에너지, 지능이 있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성실함이 없고 에너지가 있고 지능이 있으면 에너지와 지능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친대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도 첫 번째의 여건으로 성실함을 본 겁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피터 드러커도 첫 번째의 사람의 승리의 여건을 성실함으로 본 겁니다. 추사 김정희 너무나 잘 알죠? 이에 대한 글도 여러 군데 이렇게 쓰고 여러분에게 설교도 했습니다. 그가 자기의 친구인 권돈인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 글씨엔 아직 부족함이 많지만 70평생에 나는 벼루 10개를 미착냈고 붓 1000자루를 몽당붓으로 만들었네. 추사체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커피 마시다가 그때는 커피 없으니까 그냥 다른 차 마시다가 떨어지는 낙엽 보고 아니면 내리는 비 보고 생각이 영감이 떠올라서 추사체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벼루 아시죠? 그 돌덩이입니다. 돌덩이 10개를 미창을 냈대요. 얼마나 먹을 갈아댔으면 10개가 박살이 났겠습니까? 그리고 붓은 4개요 1000자루를 몽당붓으로 만들었대요. 1000자루를 다 없애버렸대요.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뭐예요? 추사체라는 것이죠. 저는 작가들, 전문 글작가, 소설가, 시인들을 만나면 반드시 물어보는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직접 물어봅니다. 3가지 물어본다 그랬죠. 왜 글을 쓰느냐? 당신의 글의 아버지가 누구냐? 또 하나 물어보는 게 어떻게 수정하느냐? 이걸 물어봐요. 수정은 어떻게 하느냐? 그거 굉장히 전문 분야거든요. 그때 100%예요. 뭔지 아세요? 어느 날 생각나서 일필휘지로 문장을 썼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없습니다. 쓰고 몇 달을 고쳐요. 몇 달. 몇 날 며칠을 그 문장을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몇 번을 수정하는지 모릅니다. 김훈 작가, 소설가 김훈 씨는 어떻게 수정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처음에 잘 쓴대요. 수정 안 하려고 처음에 잘 쓴대요. 그래서 그걸 그냥 냅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얼마 정도 수정합니까? 그러니까 7번 한대요. 여러분, 처음에 잘 써도요, 7번을 수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의 서문은 100번 고친 걸로 유명합니다. 100번을 고쳐요. 최인훈의 광장, 그것도 수십 번을 고칩니다. 끝없이 연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재의 낭만성에 젖으면 안 돼요. 영감이라는 것은 성실함이 쌓였을 때 어느 날 터지는 것이지 성실함이 없을 때 이 모든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안북도에 머슴살이 하고 있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눈에는 총기가 있고 동작 빠르고 총명한 청년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마당을 쓸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했고요. 그리고 아침이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쉬지 않고 주인의 요강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요강 아세요? 요강 알면 우리 인생을 좀 사신 거죠. 그 요강을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말려서 다시 안방에 들여놓았다고 합니다. 주인이 이 청년을 계속 지켜봤어요. 머슴으로 두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평양의 숭실대학에 입학시켜줍니다. 그리고 학비를 대줍니다. 공부를 마친 이 청년은 고향으로 내려와서 오산학교의 선생이 됩니다. 그리고 위대한 한국의 사상가요 독립운동가가 됩니다. 이분이 조만식 선생입니다. 후에 조만식 선생한테 사람들이 묻습니다. 머슴이 어떻게 대학 가고 선생님이 되고 독립운동가가 되고 사상가가 됩니까? 라고 했더니 조만식 선생이 항상 제일 먼저 말하는 게 이겁니다.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인의 요강을 정성스럽게 씻는 일부터 시작해라. 그 요강 씻어서요 깨끗하게 햇볕에 말려놓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데 이런 일을 그리고 일을 찾아서 하고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 쓸고 그가 위대한 사상가, 독립운동가가 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일을 한 겁니다. 그런 중에 주인의 눈에 들고 그를 사랑하게 되고 그에게 주는 거예요. 제가 늘 설교 때 말하죠. 세상의 최고의 실력은 사랑받는 실력이에요. 그런데 사랑받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바로 이런 성실함이 기초가 돼야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해서 사랑을 받고 역사를 일으키게 된 거예요. 편의점 열려고 하는 후배가 형님 크리스찬 중에 좀 좋은 사람을 소개해달래. 그 편의점 직원으로 쓴다고요. 어떤 사람 원하냐 그랬더니 성실한 사람이요 그래. 우리 교회 어떤 사업가가 목사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그래요. 어떤 사람을 원합니까? 성실한 사람이요. 일단 오너들은 그 얘기를 해요. 사람이 성실해야 된대. 믿을만하고 성실해야 된다. 누구나 갖고 있는 아스피린 같은 얘기입니다. 아주 신비한 법칙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다윗과 같이 주어진 양들을 죽게 하듯 성심을 다해서 성실껏 하는 것부터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기적을 부르는 감동을 부르는 첫 번째 요소고 두 번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심리까지 가는 감동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성실한데 감동이 없어요. 한 끗이 모자른 거예요. 10%가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특징이 뭐냐 하면 참 성실해. 근데 결정적인 한 방이 없어.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감동이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 성실하냐 하면은 감동이 없는 차원까지 성실해. 성실은 해, 성실은. 근데 감동이 없는 차원까지 금광이 1m만 더 파면 나오는데 그 전에 그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다윗은 양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키다가도 불가항력이라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왔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하면 되냐 하면 나머지 양들을 잘 지키면 됩니다. 그죠? 새끼 그거 희생함으로써 나머지 양들 지키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소년이 사자하고 곰하고 맞짱을 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끼 몇 마리 없어지면 아버지한테 할 말도 충분한 거예요. 사자나 곰이 와서 그랬습니다. 성실하게 지켰지만 불가항력이었습니다. 대신에 나머지 양들을 잘 지켰습니다. 이까지만 해도 90점은 된다 말이죠. 그죠? 다윗은 그게 허용이 안 돼요. 가서 이게 누구 양인데 우리 아버지의 양인데 그러면서 그 사자하고 곰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기어코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양들을 빼왔다라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35절 다시 보세요.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때의 하나님에 대한 체험, 이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셨다는 거죠. 이 체험이 골리앗을 이기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사울 왕한테 하는 거거든요. 너 못 이긴다 골리앗. 그러니까 하는 말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자와 곰의 입에서 하나님이 날 지켜줬습니다. 골리앗 손에서도 지켜줄 겁니다. 신앙 간증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차원까지 일했어요. 지금 이 구절을 읽으면 다 놀랍니다. 놀란다는 게 뭔지 아세요? 감동했다는 거예요. 감동의 다른 이름이 놀라움이에요. 경이로운 사람이 있거든요. 놀라움이 있는 사람, 감동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냥 성실한 게 아니라 감동의 차원까지 성실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누가 기억납니까? 감동적인 사람이 기억이 나요. 저 사람 요 정도까지만 해도 됐는데 이 정도까지 해줬어. 그게 기억이 남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노력만 하고요. 기억도 안 나고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5장 40절에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적당한 선의 차원이 아니라 감동의 차원까지 하라는 것이에요. 제가 설교 때 수없이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뭘 하든지 간에 욕먹지 않을 만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도 욕먹지 않을 만큼 은혜를 주십니다. 그걸 넘어서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죽기 전에 후회를 합니다. 죽기 전 말기 환자들을 섬기고 있는 호스피스들의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은 무조건 읽는다고 했죠. 그러면 수많은 호스피스들이 사람들이 죽어갈 때 뭘 제일 후회하는가, 뭘 제일 프라이드 느끼는가, 그에 대해서 한 말이 있어요. 그거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통점이 뭔가? 이런 일을 후회하고 이런 일을 프라이드 느끼고, 후회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열정적으로 순수한 그 무엇을 하지 못했던 것. 그저 내가 바랬던 것은 적당히 하고 적당히 편안한 것, 그것만 추구했다는 것, 그것을 그렇게 후회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순수한 주의 나라에 헌신하지, 감동의 차원까지 헌신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 아무 스토리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열심히는 살았지만 감동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은혜를 많이 끼치지 못한 사람입니다. 심리라는 것은 더욱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헌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말해요. 내가 조금 손해보지, 그러면 편안하고 좋대. 그건 굉장히 또 진리거든요. 집안에서 누가 조금 손해봐야 편안해요? 집안이.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남편이야? 네. 남자들한테 말하겠습니다. 집에서는요, 남편이 손해봐야 집안이 편안합니다. 여자들한테 말하겠습니다. 집에서는요, 아내가 손해봐야 집안이 편안합니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와서 안수를 좀 받으세요. 이 말이. 네? 내가 조금 손해봐야 집안이 편안하고 모든 인생이 풀린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내가 심리까지 가야 돼요. 손해본다, 내가 조금 손해본다 차원이 아니라 내가 조금 과해야 돼요. 과하게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지. 지금 적당히 해갖고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있으나 마나하는 사람, 꼭 있어야 할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들 말하잖아요. 심리 오리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오리도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 그게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저 그런 사람, 오리까지만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꼭 있어야 되는 사람, 심리까지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심리까지 가라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자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심리까지 간 사랑이 아니라 백리, 천리까지 간 사랑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친 사랑이에요. 적당한 사랑이 아니라 넘쳐도 과도해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랑을 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죄에 빠진 우리 인간들, 하나님 싫다고 마귀 쫓아간 우리 인간들을 깨끗하게 버려버렸으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창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창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 창세기 1장, 2장만 창조론에 대한 이야기고 3장부터는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부 구원의 역사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아브라함 택하고 선지자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나를 사랑한 이야기란 말이죠. 이 사랑은 미친 사랑이고 과도한 사랑입니다. 넘쳐나는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 양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 사랑했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사랑했냐 하면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는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사랑했대요. 우리는 그때 사랑하지 못하거든요. 사람의 사랑은 간단합니다. 나를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고요. 나를 싫어하면 그 사람도 나를 싫어합니다. 나도 싫어합니다. 좋아해서 님이 되는 사랑했다가 나 싫어한다 그러면 점 하나 찍고 남이 되는 사랑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합리적인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사랑했대요. 그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이 사랑은 오리까지 간 사랑이 아니라 십리, 백리, 천리까지 간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분량까지 너희가 자라가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목적인 성화, sanctification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함까지 자라가야 되거든요. 그 온전함이 뭐냐? 하나님이 심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은, 나의 성품은, 나의 사랑은 오리까지 가라고 하면은 심리까지 가는 것이다. 그게 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과도해 보이는, 그러나 이런 사랑이 감동적인 사랑이에요. 오리도 못 가는 사람, 오리까지는 가져야 되는데 오리도 못 가는 사람을 오이지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 오이지 인생이 뭔지 아세요?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 혼자 잘난 인생. 이게 오이지 인생이에요. 오이지. 오이지 인생 하는 사람 보면은요, 누구도 감동받지 않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러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옥합까지 깨서 주님의 발을 씻겨준 사건도 나오죠.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이야기가 회자되리라, 기억되리라.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을 때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렇게 자꾸 손도 탈탈탈 떨려. 이게 많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주둥이를 더 좁게 할 건데 이게 쭉 붓고 이거 많이 나왔네 이렇게 떠는 경우도 있고, 옥합을 깬다? 이로 말할 수도 없죠. 그건 있을 수도 없고, 다 붓기 아까워 갖고 조금만 붓고 그것도 하는 것이죠. 안 하는 것보다 100번 남지만 주님은 정말 네 삶에 있어서 한 번 다 깨본 적이 있냐? 미치도록 주님 사랑해 본 적이 있느냐? 감동의 차원까지 가본 적이 있느냐? 그게 기억되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적당히 해도 돼요. 나머지 새끼 양은 죽이고 가져가라 그러고 이 양만 지켜도 욕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했다고 합니다. 다윗은 새끼까지 찾으러 갑니다. 사자와 곰의 입에서. 그때의 용기, 그때의 전문성, 아마 물맷돌로 그들을 물리쳤다고 성경학자들은 거의 추측을 합니다. 그때의 전문성, 용기,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체험, 신앙의 체험이 골리앗을 이길 때도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나 사자와 곰하고도 붙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너 내 손에 한 번 죽는다. 그리고 물맷돌 든 거예요. 물맷돌. 그러니까 그런 신앙 간증이 이런 힘이 되게 된 것이죠.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참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 아닙니까? 요셉의 삶은 무성한 가지였어요. 근데 무성한 가지이기 때문에 감동스러운 게 아니라 그 가지가 뭘 했어요? 담을 넘었기 때문에 감동하는 거예요. 대개의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무성한 가지인 줄 알아? 그거 자랑하는데 온 인생을 다 씁니다. 나는 가지가 많아. 열매도 이렇게 많아. 그늘도 이렇게 넓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거 누가 좋아합니까? 그 자랑하면은. 다 싫어합니다. 너 혼자 잘났다. 오이지. 이러고 앉았어요.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 혼자 잘난 인생. 너 혼자 잘나라. 오이지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가지가 담을 넘어왔단 말이에요. 담을 넘어서 이웃들에게 그 아름다움을, 풍성함을 나눠주기 때문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죠? 사실은 감동이 없어요. 메시지가 감동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저 사람은 잘생겼어. 공부도 잘해. 운동도 잘해. 피아노도 잘 쳐. 돈도 많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학교에도 보면은 그 다 갖고 있는 애 있어. 잘생기고 피아노 치라면 또 그놈이나 가서 치고 어떨 땐 바이올린도 치고 축구하라 그러면 또 되게 잘해요. 공부도 또 맨날 잘해. 그리고 또 인기도 많아. 그런데 겸손하게까지 해. 이것이 없어져야 되는 사람이 없어져야 되는 사람. 없어져야 그놈 때문에 우린 죽는 거야 그냥. 그런 애 있거든요. So what? 그게 팩트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그건 팩트예요. 팩트는 감동을 못 줘요. 근데 뭐가 감동 주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날 사랑하고 있어. 그게 메시지예요. 팩트는 감동이 없고 메시지가 감동이 오는 거예요. 뭐냐면 그 사람이 이렇게 무성한 가지야. 이런 것도 많고 이것도 많고 저것도 많아.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그냥 시기만 나요. 그런 얘기 들을수록 괴로워요.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고 있지만 그걸 이렇게 나눠주고 있어. 너를 좋아한대 그 사람이. 너한테 많은 걸 베풀기 원하는데 그때부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가지가 담을 넘어야 감동이 가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다. 그건 오이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나누어줄 때 감동, 그 감동의 차원까지 갈 때 그때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곤도 마리에 여사, 평범한 이 여사가 책 한 권을 쓰죠. 정리의 마법.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돼서 세계에 세미나를 하고 다닙니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그 정리의 마법의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감동입니다. 감동이 되지 않는 건 다 버려라. 그게 정리의 비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깝고 저것도 아까워서 다 들고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 들어갈수록 네가 봐서 감동이 안 되는 건 다 버려라. 다 버려라. 그래야 공간도 넓어지고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생기는데 의미 없고 감동 안 되는 거 다 갖고 있지 마라. 나이 들음에 있어서의 최고의 유익이 뭔지 아세요? 감동이 안 되는 걸 버릴 수가 있어요. 젊을 때는 말이에요. 다 만나야 돼요. 만나기 싫은 놈도 다 만나야 돼요. 내 대인관계 위해서, 내 사회적 위치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안 만나고 싶은 사람도 다 만나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또 비유도 맞춰야 돼요. 근데 나이 들어가면 되게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지 않고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뭐예요? 감동되는 게 남아있다.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에 대한 이런 노인학들을 보면은요, 공통점이 뭐냐면 나이 들어서 좋은 점이 바로 그거래요. 감동 안 되는 거를 터치 안 할 수가 있다는 거. 내가 이거 터치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고 내가 이만큼 살아왔고 그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거기에 핵심 키워드가 감동이라는 거예요. 감동. 감동되지 않는 건 다 버려라. 그러면 제일 오래 남는 게 뭐라고요?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제일 기억에 남습니까? 그냥 평범했던 사람. 뭐냐면 적당한 선에서 나와 함께 지냈던 사람. 적당하게 나를 좋아했던 사람. 그게 아니라 정말 감동스러웠던 사람. 그 사람이 기억에 나잖아요. 그 사람한테 주고 싶잖아요. 고넬료 얘기 끝없이 하잖아요.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뭐라고요? 상달된 바 돼요. 그 상달이 임계점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상달을 이렇게 제
제 나름대로 해석됩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어 감동까지 간 거예요. 적당한 선까지 간 게 아니라 감동의 차원까지 간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감동을 했습니다. 다윗 양의 우리에서 다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저기 있는데 너 혼자 양 지키고 있구나. 성실하게 지키는구나. 그것도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너한테 돌아갈 양도 아닌데 그렇게 죽게 하듯 지키고 있구나. 심지어는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은 그냥 내버려도 되는데 그 정도까지 해도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양을 가져가냐고 네가 목숨을 걸고 가서 그 양을 구해왔구나. 하나님은 여기서 감동을 한 거예요. 여기서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안 심은 데 안 납니다. 그리고 감동 심은 데 감동이 납니다. 운동 안 해도 복근을 기다리는 사람, 누워서 뒹굴면서 히말라야 정복하겠다는 사람한테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실뿐만 아니라 감동의 차원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다윗의 승리처럼 승리가 오는 거예요. 저는 젊은이들이 정말 이 다윗의 어린 시절에 이 모습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감동받고 이 말씀을 삶의 기본 원리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른 비법 없습니다. 젊은 날에는 뭔가 신비의 묘약이 있고 기적에 뭔가 있는 것처럼 찾아다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실이 쌓여야 되고 감동의 차원까지 그 요강을 닦아갖고 매일 닦아서 양지 바른 곳에 갖다 주고 그거를 주인 앞에 섬기고 이게 쌓이고 쌓일 때 기적의 어떤 한순간이 오는 것이지 그냥 어떤 기적 같은 아무런 노력도 안 했는데 기적 같은 기회가 온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다윗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배웁니다. 성실한 삶, 감동의 차원까지 간 삶, 일대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도 폭삭 감동하는 겁니다. 아, 쟤 괜찮은 사람이야가 아니라 쟤는 경이로운 사람이야. 정말 감동스러운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쌓이고 쌓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성실함과 감동을 새벽부터 쌓기를 바랍니다. 찬송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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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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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마차 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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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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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다윗과 같이 성실하고 감동적으로 일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